예, 오늘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과 하늘의 성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아서 그 일곱 천사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천사가 나오는 장면과 그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의 장면과 많은 장면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솔로몬 성전과 그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하늘의 성전의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성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에 지어지게 되었었고, 이 하늘의 성전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이 성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때 이 땅에 그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 성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과 그 하늘의 성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 첫째로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대하 5장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역대하 5장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는데, 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고, 마지막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로 그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1절에서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여기서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일곱 천사, 그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 바로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계시록 15장 8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하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다고 하였고, 그 처소가 본전, 바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성전 중에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린 곳,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 처소가 되겠고, 거기가 바로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네 생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들의 모양을 본떠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들의 모양을 본떠서 두 그룹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네 생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사야와 계시록에서 그 네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 6장 2절에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사 6장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스랍들이 계시록에서 네 생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역시 바로 그룹들이 되겠고 그 그룹들이 네 생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이사야가 본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스랍들을 본떠서 솔로몬 성전에서 그 그룹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게 되었는데 그 처소가 바로 그룹들의 날개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드리게 되었다는 것.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자, 이 모습이 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그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다가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 모습처럼 그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7재앙을 그 7천사가 성전에서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은 그 장막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성전은 장막은 아닙니다. 장막과 성전은 다르다는 것. 그 장막 안에, 이 장막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장막이 하늘의 북방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장막 안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있는 성전에서 그 7재앙을 받아서 7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그 성전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 재앙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7절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네 생물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되겠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는 그 스랍들, 그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가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래서 일곱 재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금 대접 일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곱 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그 스랍들 중에 하나로부터 그 금대접 일곱을 받아서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제사장들이 성수에 있다가 나올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일곱 천사가 그 재앙을 받아서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내 생물이 있다는 것. 이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는데, 그 성전 안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는 성전 안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내 생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내 생물, 그 스랍들이 그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전 안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 이 땅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는 열방, 그 열방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으므로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는 그 열방에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그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그 24 장로들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방들이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이제 주의 진노가 그 열방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바로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을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의인나무들이 되고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제사장은 이 7명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일곱 천사는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61장에서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될 여호와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3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3절에서 의의 나무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를 그들은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시험이 지나가고 그 환란이 지나가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제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역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그 주의 권능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징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을 주의 권능으로 징벌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를 치는 일은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목자와 8군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일으켜서 아수르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는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로 그 7목자와 8군왕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유다지파의 지도자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권능의 칼이 되겠습니다. 이 칼로 그 이방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이 니무롯은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의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